우리는 그동안 성탄절과 부활절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이 교회를 태동하였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기독교 역사가 또한 새롭게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령 강림 주일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날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사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성령을 강조하는 어떤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교단이 있는데 이 성령을 특별히 강조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또한 각 교회마다 이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미나를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심한 곳에서는 성령 받으라라고 막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 집회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과거에는 막 불 받으라 그러면서 막 목소리 걸걸해가지고 막 그러면 사람들은 막 열광하고 했던, 물론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오순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려옴으로 인하여 그곳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방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예언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현상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사만이 성령의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없으면 성령이 없다라고까지 단정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성령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고, 열흘을 금식하고 20일을 금식하고 심지어는 40일을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뜨거운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의 경건성만이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신앙의 영역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영성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개인의 영성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럴수록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신앙의 폭이 좁아집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성령이 오심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단순히 어떠한 은사의 한 종류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신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활동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가리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대화를 합니다. 말하는 가운데에 신앙을 얘기하다 저 사람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그러한 표현을 쓰십니까? 성령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람을 설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활동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별설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어진, 즉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17장까지의 말씀까지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의 상황을 불보듯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수많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러한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 자신이 떠나시게 되면 이 제자들을 향한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었던 너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무시했는데 그 제자들을 가만히 두기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꽁꽁 숨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가는데 나 대신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올 것이야. 그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상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부모님이 안 계신다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러한 것이 제자들이 스승을 떠나버리고 겪게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고난보다도 제자들을 더 염려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은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벌어진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던 그 증인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1세대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제 직접적인 증인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버텼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은 오시지 않냐고 점점 핍박이 심해집니다. 예수님을 직접 못 겪었던 사람들도 다 이제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늦고 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은 이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존재로 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영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존재로서의 영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은 공포를 주는 영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영이고, 혼란스럽게 하고 파괴하는 영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였습니다. 즉 땅은 아무 형체도 없었고 흑암만이 쌓여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셔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고대인들은 영을 두려움의 존재로, 혼란의 존재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영을 가리켜 질서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뜻은 바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바람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바람이 시작되었는지, 언제 사라져 버리는지. 이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끝을 알 수 없듯이, 그렇지만 이 영은, 이 성령은 참된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을 가리키는 이 단어 속에는 호흡이 들어가 있습니다. 숨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숨을 멈추게 되어지면 이 생명은 멈춥니다. 호흡이 있으면, 이 숨이 있으면 그 생명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말씀하실 때에 호흡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생명의 숨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즉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즉 우리로 살게 하는 그 근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며 예수가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지 성령님이 더 오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리하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에 대한, 즉 예수님에 대한 구원 사역을 이해하게 될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직도 나는 성령에 많이 채워지지 않았구나.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사역이 완성되고 이해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예수에 대해 알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에 대하여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중요한 이유는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 예수를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 예수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예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육체적 예수님의 다른 형태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의 나약한 존재가 성령의 힘으로 권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오순절 성령이 내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저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저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 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호와를 아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여러분, 이 알문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교제하는 알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알문 일방적인 알미입니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서 자신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것은 약간 이제 금전적인 어떤 이권이 좀 뒤따라옵니다. 정작 대통령은 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의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는 알미입니다. 바로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과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요한 1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 죄를 범해도 우리 앞에 보혜사가 있다. 바로 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다.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활동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단순히 아멘하고 큰 목소리를 외친다라고 해서 그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아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상호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를 안다라고 그렇게 외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다라고 외쳤지만 정작 주님은 난 너 모른다.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안다고,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외쳤지만, 그리고 그 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내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내주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상호 교류함을 통해서 아는 것, 이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질서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질서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권력, 이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내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세상의 질서가 진리인지 성경 말씀이 진리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 따라가는 대로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설령 진리가 아닐지라도, 진짜 진리가 아니어도, 우리가 진짜 진리를 찾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찾지도 않고 따라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약간 배가 아프긴 하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를 더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없이 살아가도 뭐 별 어려운 거 없잖아요.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진리의 영은 그 진리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 즉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진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때론 힘듭니다.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맞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질서도 힘겹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뚜기 같이 일어서야 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령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 위로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이 성령을 거부합니다. 빛과 진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령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도움받기를 거부합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집불통 아이처럼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면 금방 쉽게 해결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일을 해내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러한 속임수를 던져줍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 너 혼자 할 수 있어. 너 혼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희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도 너희가 충분히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도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부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마다하게 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의 자유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압박감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입니다. 나는 충분히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자유함이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진정한 도움은 진리의 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존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깝게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참 생명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